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이제 한 해 마무리할 시점에 다가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감사와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호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그 호의와 은혜의 감사,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에 아주 많이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내 일들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대학 입학하고 승진하고 또 나의 사업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하죠. 물론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러한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하나님이 기도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생명이 걸린 기도라면, 그 기도가 부도가 걸린 기도라면 그것이 거절됐을 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너무나 예뻐서 향기를 맡으려고 장미꽃을 탁 꺾는 그 순간에 그 가시에 손이 탁 찔립니다. 피가 주르르 흐를 때 그때 그 장미꽃 가시를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감사는 저절로 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때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서 특별히 아주 열악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감사의 표현이 있는가를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쁨이 되는 교회에서는 꼭 알아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다가 누가 차로 갑자기 내 앞을 탁 치고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갑자기 치밀어 오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습니까? 어젯밤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던가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아주 쉬운 감정과 모습으로 그와 같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조금 없어서 우리의 양이 소가 몇 마리 없어서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찬양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적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생존이 바로 달려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와 같은 고백,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을 통해서 야다의 하나님, 나와 함께 경영한 하나님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어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혼란과 당혹감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이끄시고 나의 인생도 돌보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그런데 아주 힘든 일이 닥치면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경험으로 알고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 줄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믿을 때 이 땅 한순간 상황 하나, 환경 하나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그 땅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열정탐꾼의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하며 지냈나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곳곳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곳곳에 감사가 있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니 하나님이 그 맛있는 만나를 주니, 계속 만나만 먹어서 질린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니 고기 먹고 싶다고 투덜투덜대니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죄송합니다, 배부르게 줬더니 그것도 이빨에 낀다고 투덜투덜 불평하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파가 없다고 불평하고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마늘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러다 다 망해버렸지. 불신앙의 습관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습관은 바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들과 같이 그와 같은 연약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네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불치병이 나게 다가왔을 때, 그 잘 되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 혹시 감사가 있으신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를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 여종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멀쩡해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게 되죠. 온 얼굴이 터져서 피멍이 들고 허리도 아프고 쑤시고 그 밤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하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와 같은 지경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건만 그들은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옛날 버전은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착고에 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옥타가 흔들리면서 곧 풀려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죠. 나라가 세 나라가 바뀌고 왕이 5명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제2위 자리를 계속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데 바사 시대 때 다리오 왕에게 이 정적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조서를 쓰게 만들죠. 왕 이외에 다른 모든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30일 동안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FBI나 KGB가 밖에서 망원경으로 저자가 기도하는 것만 사진 찍어가면 된다.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직들은 언제나 저자를 죽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조세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일 정도는 하나님도 아시는데 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서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그대로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으니까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자들입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부대에 던지리라.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죠. 왕이 너무 아끼는 그러한 인재들이라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 살려주겠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17절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는 여기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불타 죽겠습니다. 우리 앞에서의 사도 바울과 이 실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가지 예는 우리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품에 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고요. 그 일제시할 때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보네포라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인데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교수 생활하다가 그 히틀러가 나치 세력을 이끌고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독일로 건너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서 히틀러를 대항해 항쟁하고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기대합니까? 야, 풀려나겠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간증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종전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에 당해서 처형됩니다. 그가 그 감옥에서 시를 써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요, 하나님 모실 때 정말 칭찬하는 믿음의 영웅들인데 그들 전부가 어떤 사람인가? 1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습니까? 그 뒷구절을 읽어보면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굶깃바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화형당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와서 그들의 얼굴, 시신의 얼굴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 평온한 얼굴로 웃으면서 죽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보네포가 말하는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는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한 구절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오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그겁니다. 평강도 평강이지만
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를 때 불안하고 모를 때 두렵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토 순례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많은 신앙의 흔적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있는. 그곳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소록도라고. 그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게 되었냐면 일제시대 때 그 문둥병자들을 다 축출해가지고 그곳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수용소 같이 그들을 수용하고 또 그들을 실험하고 그 병원이 거기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곳에 이제 방문했는데 수많은 연세 많으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이 다 손발 문드러지고 눈이 문드러져서 성경도 보지 못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서 줄줄줄 외우는데요. 창세기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줄줄줄 외우고요.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줄줄줄 외우고요. 그걸 우리 앞에서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청년들이 왔으니까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 장로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젊으신 분들 오니까 정말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 소록도 옆에 저기 옆에 지라도라는 곳을 한번 들려보셨습니까? 그거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꼭 들려보십시오. 우리는 안 들려봤습니다.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 지라도라는 섬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박국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다르게 읽더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 섬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문둥병 걸렸다고 문디라고 가족들에게 다 쫓겨나서 그 일본 군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이 수용소에 갇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하면서 문디들, 병신들이니까 애 낳으면 안 된다고 강제로 그 임신 중절 수술을 시키고 그 병원에서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삶에서 정말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내가 정말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생기만 하고 이곳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들이 강제 수술을 시키고 내 몸을 고깃덩이처럼 실험을 할지라도, 가정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라도를 꼭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라도를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아내가 그 전부터 좀 아팠지만 굉장히 심해져서 한국으로 급히 나오게 됐습니다. 12월 달에.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의 기능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정상에는 40%, 50% 돼야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20%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를 모르고
언제 테이블 데스, 수술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니 옆에 꼭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되고 빨리 인공심장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즈벡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전화벨이 소리가 울리면 응급 상황이 아닌가, 응급 상황이 아닌가. 제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더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곳에 있어라. 그래서 4월 동안 4개월, 5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우주적에 아내와 떨어져 사는 거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진받았고 계속해서 약을 먹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 지난달에 마지막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50%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대였습니다. 근데요, 20%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선교사 아닙니까? 제가 간증 좀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 참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근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 죽음이 두렵니? 너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혹시 믿고 있니? 너 옛날에 나에게 헌신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찬양하지 않았냐? 죽음이 두렵냐?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제 심령에 망치로 꽉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내와의 생이별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네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야. 너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끝이잖아. 나와 함께 그 친밀한 교제를 계속할 거잖아. 네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다면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내의 심장이 50%, 100%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20%로 계속해서 끝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아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감사할게요. 주님 감사할게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도 그 지라도 섬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라도 섬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절망하며 혼자 눈물 흘리며 계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지라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며 그제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 주님 그러셨군요. 그때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키고 이 지라도 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